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헛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허락하신 또 이 하루를 잘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또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종말의 때에 잘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종말은 과연 오는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사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바로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나타났으며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며 사도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경향도 있었고, 일부는 재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재림의 시기를 발표하고 선전하다가 불발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해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메모해 놓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림에 대한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인데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그림처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1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가 온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 또 어린 아이 손에 이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소처럼 풀을 먹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이런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서로 잡아먹고 잡혀 먹을 이런 짐승들이 같이 평화롭게
사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해도 물리지 않고 저기 사자도 곰도 또 이렇게 이리도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뭐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서 이거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인자는 우리 복음서에서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예수님을 칭하셨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바로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또 전파한 그런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니엘도 이때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그 전에 이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고 바다의 성난 파도 소리에 그 소리를 듣는 민족들이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일도 일어난다. 그럴 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징조가 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하늘에 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런 징조보다도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 어떤 징조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날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 말은 뭔가 세상에 평소와 같지 않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바다 소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사도들은 어떻게 증거하였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임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모든 일이 다 드러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새 땅이 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통곡하고 뭐 난리가 났을 때 구원받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악기들, 색소폰이라든지 뭐 트럼펫이라든지 뭐 이런 악기일지 뭐 어떤 악기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장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도 있겠지요.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이런 또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상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지금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한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미혹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 있죠. 이런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잘못된 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그 단체가 있는지, 어떤 이단 사이비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한번 옆에 한번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단 사이비 믿으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 이런 말만 이제 하고 본인의 정작 어디가 이단이고 사이비인지를 모를 수도 있죠. 크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단 사이비를 말하면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라고 많이 약자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또 예수교 복음 침례회, 침례를 사용하는 구원파죠. 영생교 성리재단, 또는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이외에도 여러가지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교회인데 이단성이 있다고 많은 교단들이 이단으로 지목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 이런 데는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자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 했습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하는 말은 무슨 전쟁의 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재지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또 우리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소식도 듣고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 지진, 또 홍수, 산불, 허리케인, 태풍, 여러 가지 이 재난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죠.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난 여름 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폭염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홍수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또 한편에서는 가뭄이 지속되어서 다 타들어가고, 태풍이 자주 오고, 허리케인이 막 도시를 막 쑥대밭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산불이 나서 오랫동안 온 산을 다 태우고 마을을 휩쓸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농사가 황폐화되고 곡물이 생산이 줄어들고 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도 터지고 이런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의 지구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더 빈번하게, 더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이 가장 무섭고 심합니다. 이슬람 같은 단체, 종교 집단, 이슬람 IS 같은 이런 집단들은 아주 기독교를 자기들의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주의가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대립하고 갈등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이러고 참 볼성사나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는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뭐 기독교나 다른 모든 종교나 이슬람이나 뭐 다른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또 동성애도 그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고 제정이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성경적인 이런 문제, 우상의 문제 또는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를 하게 되죠. 반대를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는 목숨 걸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의 정권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 이런 이유로 가두고 이렇게 구속하고 고통을 주고 또 사람들도 신고하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앞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열심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죠. 이런 사람들이 또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여기 와서 말씀 들어봐라, 여기가 진짜다 하고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다음 6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많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일들 많이 하죠.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정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창궐했을 때 서로 불신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하고 멀리하고 이런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피해를 보는 사람 너무나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전화도 마음 놓고 받을 수가 없고 사람이 보내는 문자나 카톡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도 없고 이렇게 서로 의심하게 되죠. 믿을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배신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전도 종족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또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그곳에 계획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방송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복음을 전해서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도록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도 매우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증거했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 분명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그 종말 가운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분명히 선지자들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사도들도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